happe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며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였던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심뱉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쫓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하나님보다도 재물과 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며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에 못 박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강도 만난 자가 모든 것을 뺏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은 것을 보고도 피하여 가며 못 본 척 섬기지도 나누지도 중보하며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사랑 없음을, 섬김 없음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기도의 중보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께서 겪으신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곧 있을 총선을 통해 국민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함께 연합하여 기쁘게 일하고 거짓과 모략이 사라지고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도덕적 해이함과 무너진 양심과 상식이 회복되어 건강한 사회, 투명한 사회가 되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안정되어 희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더 기쁨 교회 공동체가 서로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제자도를 따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 듣고 전하기를 힘써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하여 가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4월 28일 친구 초청 주일에 우리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모두 주님께로 나아오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건강, 자녀들의 진로 모두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여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며 입술로만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맡기신 소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하여 드리며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듣는 마음과 영적 통찰력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쁨, 유익을 얻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울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동역자, 동지로 영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입힌 피해를 바울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했죠.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기쁨, 유익을 얻는 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쾌하게 평안하게 되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중보기도 요청,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리고 이제 축도로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본문 내용을 보시면 바울의 이제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이 22절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숙소를 먼저 요청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곳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석방될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렇게 석방되고 나면 내가 너에게 빌레몬이 있는 그 가정교회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갈 텐데 그들을 방문하게 될 때 그 방문을 위한 준비를 해달라. 특별히 이제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숙소라고 번역된 세니아라는 이 표현은 뭐 숙소, 응접실이라는 의미인데 환대, 호의적인 영접을 위한 부속물, 여러 물건들, 여러 이제 준비물들이 바로 세니아라는 표현이에요. 본문에서는 숙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뭐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숙소나 이렇게 호텔, 여관 같은 이런 숙박업소가 아주 뭐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외지를 방문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고, 특별히 어디서 묵어야 하는가, 숙박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헤토이마조라는 이 표현은 필요한 물품을 갖추어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방문객을 위해 숙박할 집이나 만찬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해 이제 방문할 것에 대해서 준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제 숙소를 준비해 달라, 숙소를 마련해 달라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이렇게 느낌이
이 본문 속에 보이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바울과 빌레몬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이제 내일 내지는 뭐 아니면 뭐 총선 때 여러분 사전 투표를 하고 총선 당일날 어디를 놀러 가겠다라고 혹시 계획을 세우신 분 있습니까? 어딘가 이제 멀리 가는데 뭐 부산, 거제도, 뭐 포항 뭐 이런 쪽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친구를 향해 전화해서 갑자기 연락해서 야, 내 숙소를 좀 마련해 줘라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성모 집사님이 베트남 여행 갔는데 베트남에 자기 친구가 와라, 다 숙소 마련해 주겠다 뭐 이래서 가서 아주 큰 대접을 잘 받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좋겠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반대 상황을 겪는데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누구한테 이제 딱 연락하려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제 막아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민폐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이야기도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런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조금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동역자다라고 여긴다면 그 요청을 부담스럽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연락해서 야, 내 숙소 좀 마련해봐. 내가 거기 방문하게 될 건데 나를 위한 여러 필요한 것들 너에게 좀 부탁할게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빌레몬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갈 수 없어 편지를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내가 너희를 향해 가기를 원하고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격려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는 말 그대로 그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바울은 그 서신을 항상 보내면서 그의 마음은 내가 가능하다면 너희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또한 개인을 만나서 방문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요청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그들 안에 그 교회 안에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어요.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로 그 은사를 그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원한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분투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피차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카리조마이라는 표현이에요. 카리조마이. 이 표현은 카리스, 은혜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동사인데요. 탕감하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 헬라어 1인칭 단수 수동태가 쓰였는데요. 신적 수동태라고 말해요. 내가 나에게 너희를 위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숨겨진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베풀어지는 것은 이제 수종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것들을 이제 받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골로새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빌레몬의 가정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공동번역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 방도 하나 마련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바울은 모든 가능성 가운데 그것을 확실히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알기에 너희를 위하여 자신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며 뿐만 아니라 그는 숙소를 요청한 거죠.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정작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기도 응답에 따라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면 우산과 장화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 오기를 구하지만 비가 오고 나면 우의를 준비하고 우산을 준비하고 장화를 준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요청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자의 철저한 준비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양한 형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항상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세 가지로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세 가지로 응답을 주세요.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yes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 yes보다는 세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지는 세 번째와 첫 번째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yes 하기도 하고 기다려라, 세 번째 기다려라라고 한 뒤에 때로는 no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기도 응답을 주시거나 때로는 그것들을 거절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거절하실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응답해 주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 신중하게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단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런 요청하며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고 또한 그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을 준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관계된 일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노우라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스로 응답하기 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아뢰드리고 그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고난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명백한 주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 응답을 확신하며 그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너희에게 나아갈 것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자신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믿고 실천에 옮겨야 할, 준비해야 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들을 실천해 나아갈 때 그것들을 함께 나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동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제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먼저 빌레몬의 가정교회를 잘 알고 있었던 에바브라의 안부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신약 성경에서 3번 등장해요. 골로새서에서 2번, 그리고 지금 오늘의 본문 빌레몬서에서 1번, 총 3번 등장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를 향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요. 또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에바브라를 소개했어요. 또한 골로새 4장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확신 있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바울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그 교회에 중요한 그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에바브라고, 또한 에바브라를 빌레몬서에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갇힌 자라고 번역된 슈나이크 말로토스라는 이 표현은 동료 죄수라는 의미인데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감옥 동료라는 뜻이겠죠. 아마 에바브라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지키는 군사의 감시를 받으며 바울의 셋집에서 아마 그와 함께 기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존경받던 자였기 때문에 빌레몬의 가정교회에서도 존경과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며 4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등장하죠.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에 이제 문안하느니라라는 표현이 24절에 등장하지만 원문에서는 23절에 먼저 그 문안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문안하느니라라고 번역된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표현은 인사하다, 평안을 빌다, 안부를 묻다라는 뜻으로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의 번영과 부흥을 위한 축복 인사로 주로 사용되었어요.
자, 지금 이 문안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전하는데 그 네 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나의 동역자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 본문에서 이제 동역자라고 표현된 단어는 슈네르고스라는 표현이에요. 앞서 17절에서도 동역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 17절에 사용된 동역자는 코이노노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슈네르코스라는 이 표현은 쉰이라는 단어와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쉰이라는 표현은 일치, 하나됨이라는 뜻이고요. 에르곤은 행위, 행실, 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는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자, 함께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어떤 일을 함께 행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인 거죠. 앞서 17절에서 본 코이노노스는 한 방향을 바라보며 또한 함께 교제하는 자, 함께 나누는 자, 바로 그것이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의미 모두 다 의미 있고 필요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함께 한 방향을 보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애쓰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죠. 에바브라는 바울 자신과 함께 옥에 갇힌 자라고 그 23절에서 소개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에바브라만 함께 갇힌 자고 나머지는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면서 함께 갇힌 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미 앞서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이렇게 그 동역자들이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마가는 앞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미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그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이탈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 바울이 이 마가를 다시 용서하고 그의 전도팀에 함께 합류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지금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가와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마가처럼 때로는 그 전도 여행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그 어떤 하나님의 뜻에 그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미션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개인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고 이탈했었으나 이제 그 이후에 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금 나와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바로 데마라는 인물입니다. 데마는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은 동역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간 인물로 데마를 소개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입니까? 우리는 마가와 같이 아니면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와 같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쭉 동역자로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혹시나 누군가는 마가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데마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라는 인물이죠. 누가는 의사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항상 동참했던 그 인물입니다. 본서에서 동역자들에 대한 이 구분은 골로새서에서 잘 알려진 에바브라와 그렇지 않은 다른
동역자를 구분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개인적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받으면서 그들 자신도 이 서신의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재와 호소를 지지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선한 결정을 하는데 이들이 함께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지만 이 바울의 요청의 마지막에 이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이들이 나의 동역자다. 이들 또한 너희의 선한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은근한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며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주 안에서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한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동지들,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교제하고 또한 함께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이름이 가득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에 함께 동역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그는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였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동역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 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이 짐을 질 것을 요청하고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이 일들을 위해 함께 부담질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그 선한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는 바울의 축도로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의 축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심령이라고 번역된 푸니마토스의 원형 푸니마는 혼, 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 부분으로서의 혼, 영을 의미하죠. 본문에서 또한 너희라고 표현되는데요. 빌레몬의 가정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빌레몬과 그의 가정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생각과 행동, 전인적인 삶 속에 함께하기를 그는 축도로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축복보다 이 심령의 축복은 건강의 복이나 재물,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마지막 축도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빌레몬의 가정교회 성도들을 언급함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부탁은 단지 빌레몬 당사자에게만이 아니라 당시 교회를 향한 부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 이 짧은 한 장의 성경이지만 이 안에서 두 명의 또 여러 명의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먼저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는 바울을 만나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된 것이죠.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 안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 그의 이름의 의미를, 원래의 의미를 되찾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죠.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빌레몬이 유익한 자가, 기쁨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며 자신이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로 요청하면서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요청했죠. 빌레몬은 이 요청을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서와 용납의 요청을, 때로는 이 기도의 요청을, 때로는 이 숙소를 준비해 달라는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일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힘을 더 모아야 하는데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바로 그 함께 동참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그 일을 수고하며 함께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동역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동지인 것이죠. 이처럼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누는 동역자,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동역자들이 또한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죠.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요청을, 그 사역의 요청을 누군가 나에게 기쁨으로 할 때 나는 그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버겁고 힘들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데 때로는 수고하며 땀 흘려야 하지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정말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한 이것을 나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네시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교제하며 또한 함께 수고하며 애쓰는 이 일들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내가 바로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12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아홉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열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